시가 뜨오르곤 합니다.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비슷한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역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인데요.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연을 이어받아 이 아침에 계절을 따라 사람을 따라.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여름 골짜기 지나 발가벗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감싸하는 마음 같도록.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고구마 줄기 당기듯 끊임없는 욕망 그 끝에서라도 깨달음으로 세상을 찬미할 수 있도록.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누구에게나 겨울은 겨울일 뿐 더 춥게 느끼지 않도록 풍성한 가을에 대비하는 지혜를 주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겨울 지나 봄의 문턱 그 경이로운 사상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만물이 풍성한 가을에 뉘의 가을도 풍성하도록. 그리하여 자유하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깊어가는 가을에 잠언 20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을엔 밭을 갈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을에 밭을 가는 게 아니라 봄에 가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틴은, 소위 이스라엘 땅은 10월, 11월에 가을에 이른 비가 오게 되고 그 이른 비의 계절에 밭을 갈지 않으면 추수 때의 곡식을 거둘 수 없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교회, 오르토독스 교회하고 캐톨릭에서 규정하는 죄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죄인 7가지 죄악, 소위 7대 죄악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7죄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의 시작은 6세기에 교황 그레고리 1세와 요한 카시아누스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사람들에게 선포되었고, 그것을 늘 그 개념을 갖고 살도록,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살도록 하는 마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 4세기 때 유사한 개념의 악한 사상 8가지가 이집트의 에바그리우스 수도자가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짚어보면 첫 번째가 폭식, 너무 많이 먹는 거죠. 음란, 세 번째 금전욕, 네 번째 고통, 다섯 번째 분노, 여섯 번째 나태, 일곱 번째 허영, 마지막 여덟 번째가 교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시며,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소위 말한 7가지 죄종, 7죄종,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색욕, 탐욕, 마지막 나태, 오늘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성경적인 높은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인색의 반대는 자선입니다. 질투의 반대는 친절입니다. 분노의 반대는 인내입니다. 음욕의 반대는 순결입니다. 탐욕의 반대는 절제입니다. 게으름, 나태의 반대는 근면함과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전자에 언급된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고, 후자에 언급된 이 반대되는 모든 개념은 성경적인 높은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가치란 말이죠. 지금부터 14년 전 2008년도에 캐톨릭 교황청에서
지안 프랑크 지로티 주교가 발표했던 신 7대 죄악이라 시대 감각에 맞게 조금 바꾸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환경 파괴. 두 번째, 인체 실험 등 윤리적인 논란을 부르는 과학 실험. 세 번째, 유전자 조작과 배아 훼손. 소위 요사이 줄기세포 까닭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는데 성체 줄기세포가 아닌 배아 줄기세포, 여성의 배아 줄기세포를 갖고 이런 실험을 하는 것 캐톨릭에서는 죄악이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네 번째, 마약 거래와 투약, 소위 드러그 어뷰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소수의 과도한 부의 축제로 인한 사회적인 불공정. 너무 집착하여 부를 내가 많이 가지면 남들은 적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낙태, abortion이라고 그래서 임신 중절 낙태를 말합니다. 일곱 번째, 소아 성애, 소위 페도필리아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적인 어른들, 성인들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나 또 성경적인 가치는 저는 LGBT, 소위 퀴어라고 말하는 게 모두 다 죄악인데 사람들이 이름을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축제라고. 축제가 아니라 그것은 광란의 죄악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렇게 오해하고 그것을 마치 성향이라고, 그리고 적은 소수들이 갖고 있는 까닭에 소수의 성적 성향으로 말하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LGBT가 L, 레즈비언, 여성 간의 혼인을 말합니다. 게이, 남성 간의 혼인입니다. B, 바이오섹슈얼, 왔다 갔다 하는 성입니다. 남자도 되다가 여자가 됐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남자가 여탕에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남탕에도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아주 괜찮은 듯 지금 표정을 짓고 계신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는 겁니다. 여성을 남성으로, 남성을 여성으로. 성경은 남성을 남성으로, 여성을 여성으로 지으셨을 뿐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퀴어 축제는 축제가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죄악입니다. 게으름과 나태,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배제해야 할 가치, 그것이 게으름이고, 또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한다면 가을 시기에 맞게 그 시기에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그런 말입니다.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다, 무슨 뜻이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은 가을에 밭을 갑니다. 10월 11월 이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으실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셨을 겁니다. 이 봄철 3, 4월에 막 2월 말부터 내리는 비를 소위 늦은 비라고 말하고, 파종 시기에 10월, 11월에 파종해야 봄철에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둠이 시작되는 5월 한창 익어갈 때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초실절, 첨초 열매실 초실절. 성경에는 구약의 맥추절로 되어 있어서 절기를 함께 지키는 겁니다. 적당한 시기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추수할 때 결실을 얻지 못한다는 짧은 교훈이지만 성경은 이 내용을 얼마나 깊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하여 추수 때에 그가 국을 하겠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킹 제임스 한글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캐톨릭 성경에는 게으름뱅이는 제철에 밭을 갈지 않고 수확철에 소출을 찾지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끔 쉬운 번역 또는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봄철에 밭 갈지 아니하는 게으름뱅이는 가을이 되어 아무리 찾아도 거둘 것이 없다. 여기는 우리 형편에 맞게 봄철에, 성경에는 가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쉬운 성경, 게으른 사람은 농사철에 쟁기질을 안 하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해도 거둘 것이 없다. 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는 게으른 농부는 가을에 수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번역에
공이 들어가고 있는 게 게으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게으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첼인데 게으르다, 나태하다, 태만하다, 기대다 그런 말입니다. 제철에 제때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신세를 지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노후가 되었을 때 누구에겐가는 피해를 주거나 기대어야 살아간다. 그래서 기댄다, 태만하다, 나태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18장 9절에 보면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 얻는 일에 너희가 게을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한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면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그냥 주어진다. 물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기본 생명이라든지 삶의 모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가 원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기와 태양 모든 것들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육신의 생명이 유지하여 살아가는 데는 먹을 것을 먹어야 되고 그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는 우리가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게으름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게으름은 물질적인 가난을 가져옵니다. 어릴 때 공부를 하지 않거나 어릴 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 사는데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영혼에 대해서 게으르면 인격과 인생의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비난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름에 우리는 마음의 부패에서 연유한 그릇된 자기사랑, 소위 나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는 까닭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게으른 사람은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나가면 찢겨 죽을까봐 안 나간다고 하면서 집 안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나가 사는 사람들은 언제 사자에게 잡혀먹을지 모르니까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자기는 엄청 자기를 똑똑하다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의 땅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성실하게 차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에 빵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빵을 위해서도 살아야 된다는 게 전제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살고 근면하게 살고 부지런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은 자, 얼마 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자들은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개미처럼 죽을 둥 살둥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배우라는 뜻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름 동안에 적어도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를 그들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가을이라고 기록된 이 히브리어 호레파라는 단어는 수확기를 말합니다. 내가 파종할 때에 파종하지 않으면, 씨를 뿌릴 때에 뿌리지 않으면 거둘 때에 거두지 못한다. 수확기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밭 갈다라는 말이 하라시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새겨놓다, 새기다, 다듬다, 제조하다, 만들어내다, 쟁기로 밭을 갈다, 도모하다 등등 여러 가지 아주 폭넓은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서 해야 할 일을 해야 그 열매를 얻을 때의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열매의 시대를 얻을 수 있지. 만약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하여 지금 오늘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택하여 그것을 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거둘 때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카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수꾼, 가지, 맥주, 여름 실과 소산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된 그런 단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무를 예로 들면 뿌리가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지만 물 기운이 있으면 봄에 거기 움이 돋고 싹이 나는 것처럼 그 싹이 난다는 가지, 그것이 카치르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얻게 되니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라, 그런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구걸할지라도 구걸하다, 문의하다, 요청하다, 거지가 되다,
내가 요청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그에게 빌리려고 해도 심지어는 내 생명을 위하여 얻어먹으려고 해도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여기 못할이라는 말 헬라에 아무것도 없다, 꽝이다, 그런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잠언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에게 주시는 말씀, 조금 전 소개하였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언 6장 6절이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성실하지 않으면, 근면하지 않으면 가난이 빈궁이 강도같이, 강도는 예고 없이 옵니다. 태만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나태하게 살면 마치 빈궁이 강도같이 임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가난은, 빈궁은 강도같이 오고 군사같이 온다. 내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게 강도입니다. 군사는 생명을 해하여 나를 갖다 없이 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개미의 어근이 고생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개미라는 말의 뜻이 고생한다는 뜻입니다. 제철에 내가 지금 고생해야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고생을 해야 얻을 때에 가서 아름다운 결실, 추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 되더라도 그 일을 할 때 아름다운 추수를 가져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가난이, 궁핍이, 곤핍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빈곤, 곤핍,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노상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성실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르게 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라는 것이죠. 게으른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을 모른다는 거예요. 시절을 모른다는 겁니다. 때를 모릅니다. 계절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아도 그 아는 것에 맞추어 행동하지 않는 것을 게으른 자의 특징으로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한 자는 반대의 의견입니다. 시절을 압니다. 계절을 압니다. 때를 압니다. 시설을 압니다. 아, 가을이 왔구나. 지금 밭을 갈아야 한다는 걸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밭을 갈러 나가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읽는 영적인 해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거의 그런 카메라, 소위 아날로그식이나 이런 카메라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다 지금은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필름을 넣어서 사진을 찍을 때 세계 3대 필름 회사가 있었습니다. 코닥, 후지, 아그파였습니다. 근데 아그파와 후지 필름은 끝까지 아날로그 필름, 실제로 필름을 넣어서 그것을 암실에 들어가서 인화를 해서 사진을 만들어내는 이 필름을 고집했습니다. 근데 코닥은 디지털 에러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바뀌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후지와 아그파는 문을 닫고 코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코닥도 더 좋은 기술에 의해서 지금은 많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대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대처하지 못했던 아그파와 후지가 없어지고 코닥이 겨우 남았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삼성과는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삼성이 세계적인 인류 기업으로 도약했던 때가 2004년을 기점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내용이 뭔가 하면 2003년까지 삼성의 소원은 소니를 따라잡는 거였습니다. 근데 2005년 발표 2004년 실적은
소니를 능가했습니다. 사실 매출은 소니가 삼성보다 2배나 거의 2배 가까이, 삼성은 300억 불을 판매하였고 소니는 590억 불을 판매했습니다. 거의 2배를 소니가 팔았습니다. 근데 소니는 5억 불 적자를 냈습니다. 삼성은 300불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를 남겼습니다. 순이익으로 남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남길 수가 있죠? 2004년도 삼성 메모리 반도체 칩 값이 원가 2불짜리가 400불에 팔렸습니다. 제가 얼굴 표정을 충분히 보여드렸는데도 반응이 없는 것은, 여러분 2불, 원가가 2불인데 400불에 팔면 몇 배가 남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죠. 우리는 그냥 푼돈 쓰니까 계산하는데 그게 무려 2만%입니다. 200배, 아니 200배, 2만% 맞아요. 엄청난. 그때는 메모리 칩값이 너무너무 비쌌습니다. 지금은 그런 메모리 만들지도 않습니다. 지금 삼성 낸드 플래시라고 그래서 소위 디스크 메모리 파는 건 판 하나가 메모리 저장하는 조그마한 디스크 요 뚜껑만 할 겁니다. 요 뚜껑만 할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크거나. 근데 요 메모리 한 장에 어느 정도를 메모리 하는가? 8톤 트럭으로 신문지를 가득 실은 그 신문지의 모든 기사 내용을 여기다가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놀라는 신용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 지금 수없이 찍어내는 6개의 레인을 평택 삼성에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레인 하나 만드는데 15조 들어간대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 품목이 역시 반도체 메모리입니다. 이게 낸드 플래시, 끝없는 not end, 낸드 플래시.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옛 삼성의 창업자이신 고 이병철 회장께서 트랜지스터 시대가 세상을 풍미할 때 앞으로 트랜지스터 시대가 지나가고 반도체 시대가 온다. 그래서 소위 올인을 한 겁니다. 기형에다가. 그리고 그때 만들어내기 시작한 칩이 2005년도에 어마어마한 실적으로 2004년도에 실적을 내고 발표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때인지 그 시절의 변화, 그 계절이 어떤 때인지를 알고 그 시대에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해야 어떤 날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의젓이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해야만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그것을 어려운 성경적인 용어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힘들고 어려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설 때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한 센스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앙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